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자리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 다들 마음을 정돈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지나고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럼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낮은 마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계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안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이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에
많게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나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히 하는 중등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학생들이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삶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건강 지켜주시었고 또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고 간직하는 우리 중등부 학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 또한 주님을 만나 어서 빨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이 벌써 10월에 들어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 참석에 어려움이 있고 예배드림에 힘듦이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져 교회가 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학생들이 어서 빨리 주님을 만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렇게 힘든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34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다면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이 세우기 가입 승인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이 세우기 가입 승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이 세우기는 나를 세우기입니다. 가입 승인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멘사라는 멘사 회원, 멘사라는 걸 목사님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멘사 회원이 되려면은 IQ가 148 이상,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최고로 머리가 좋은 2% 정도, 전 세계에서 2% 정도 드는 수재 IQ 좋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답니다. 그 IQ 테스트를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합격을 하면 여기 회원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멘사 회원이 되면 나는 IQ가 이 정도 돼. 나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야. 한 2% 안에 드는 사람이야. 목사님은 테스트도 안 해봤지만 IQ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저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죽었다 깨도 멘사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 멘사 회원을 한번 찾아보니까 연예인들 중에 몇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연예인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연예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주연, 멘사 회원인데 이 친구는 서울에서 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을 나왔고 그 다음에 탤런트 공채로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인데 멘사 회원이라고 그래요. 드라마에서 가끔 보긴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누구냐면은 개그우먼이에요. 개콘에서도 나왔는데 지금은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로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멘사 회원이 아니고 개그우먼의 남편이 IQ가 뭐 140이 넘어가지고 멘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최성준이라고 멘사 회원이래요. 최성준. 바카스 선전하는 친구인데 아마 우리 중학생들은 잘 알 것 같아요. 목사님 잘 알지 못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멘사 회원이랍니다. 하연주 여기 멘사 회원증을 가입 증명서 이런 걸 들고 있죠. 이 친구도 멘사 회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두세인데 세계 최연소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IQ가 147이 넘어가지고 멘사 회원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아마 우리 중등부 아이들 중에도 IQ 테스트 하면은 멘사 회원에 들어갈 또 우리 고등부 아이들 중에도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과 IQ 좋은 것과는 관계도 있지만 사실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노력하는 자가 사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회원 자격, 회원 약관, 가입 조건, 회원 탈퇴, 회원의 마음. 목사님이 이런 단어를 모아놨는데 멘사 회원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2%한테 들어가는 머리를 가졌어. 이런 자부심이 있겠죠. 그리고 나는 이 회원이야. 세계적인 인물들도 멘사 회원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회원이야. 이렇게 했죠. 이 회원에 가입해서 여기 테스트해가지고 합격을 해서 나는 이 해외 회원이야. 그런데 이 회원은 조건이 안 되면 또 조건에서 빠지겠지만 어쨌든 멘사 회원으로서 나는 최고의 자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의 나는 제자야. 나는 그 제자의 그룹에 들어서 나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있어. 그 훌륭한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있어. 이런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늘 이 멘사 회원을 왜 소개하냐면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어느 단체에 속한 참 회원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 멘사 회원의 마음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고의 두뇌를 가진 최고의 사람들의 모임. 자, 오늘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의 단체, 어느 단체에 가입하여 있는 회원이 되어 있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수도 없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한다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이 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말은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런 사람은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누구냐면요. 예수님 믿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나훈아라는 그 가수가 아마 여러분들은 나훈아를 잘 모를 수 있어요. 목사님도 나훈아라는 가수 별로 좋아하지 않고 유행가를 잘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명절 때 나훈아라는 가수가 테스 형 그러는 거야. 그래서 테스 형이 누구지? 라고 봤더니만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형 그러는데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이 뭘까요? 네, 너 자신을 알라.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아이 세우기 이 제목의 제일 핵심은 뭐냐면은 너 자신을 알라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걸 깨닫는 것,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것.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걸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 세우기. 오늘 교회를 다니는 예수를 믿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은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님이 만든 교회의 일원입니다. 나는 교회 다녀.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교회를 다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 그런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어. 이런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야?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의 일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일원입니다. 이걸 아는 것.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냐? 라고 물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누가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노력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선교하고 도와주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누가 불러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왔어. 나는 친구들 좋아서. 목사님도 교회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은 친구 따라왔어요. 여자친구, 이쁜 여자친구를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나 교회 친구 보러 왔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모양으로 부모님을 통해서든 친구를 통해서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친구 따라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행위대로. 여러분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이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은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 말은 여러분 은혜란 말을 언제 많이 듣습니까? 예,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모님의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뭐냐면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나 못하나 내가 엎어져도 다쳐도 사고를 쳐도 나쁜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그것을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하니까 행동을 바르게 하니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니까 전도를 잘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노력하니까 그러니까 구원해 준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이 성경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그냥 오늘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 베푸셨어요. 여러분이 못났는데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착하게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분명해요. 여러분이 착하게 사는 그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1장 9절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첫째, 우리를 언제 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셨어요?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를 택했대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했대요. 여러분이 그 처음이라는 걸 설명하려면 긴데 어쨌든 여러분 태어날 때를 처음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고 처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다. 택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무조건으로 택하신 하나님, 무조건으로 택하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글자를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 글자를 써놨는데 여기 이쁨, 잘남, 큰 키, 넘착함 다 줄여서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쁘니까 여러분이 너무 이뻐요. 그래서 선택했다면 이쁘다는 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잘났어요. 정말 뛰어나요. 운동을 잘해요.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미남이에요. 미인이에요. 그래서 선택했다면 그것이 조건이 되겠죠. 키가 너무 커서 이뻐요. 키가 너무 작아서 이뻐요.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착해요. 이런 것들은 다 조건입니다. 자, 목사님 여기 보면 돈이 겁나 많음, 좋은 직업, 좋은 대학. 자, 여기 있는 이것은 주로 어떨 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결혼할 때, 나 결혼한 내 남자는 정말 잘생겨야 돼. 그리고 돈이 많아야 돼.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좋겠어. 좋은 직장에 다니면 그 남자와 그 여자와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걸 무슨 만남? 조건 만남이라고 해요. 조건 만남. 여러분 조건이 뭔지 알겠죠? 이쁘니까, 착하니까, 성실하니까, 키가 크니까, 키가 작아서 귀여우니까 이런 것이 조건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것은 무조건 선택입니다.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을 들어보면은 나는 잘나지도 못했어.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 180이 못 돼. 그렇다고 잘 살지도 못해. 그렇다고 착하게 산 것도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 날 택하셨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알겠죠? 이게 무조건으로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난 세계에서 제일 이뻐요. 난 키가 제일 잘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마 어른 되시는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다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왜 택하셨지? 여기서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나같이 죄 많고 부족하고 뚱뚱하고 너무 말랐고 아니면 키도 크고 키도 적고 조건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아무 조건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조건을 가지고 선택해. 돈이 많거나 잘생겼거나 집이 좋거나 어떤 환경이나 노력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고 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죄 많은 사람,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요 부족한 사람이에요. 죄 많은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성경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왜 축복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조건 없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무조건 선택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음을.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첫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렀을까요?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구원하심, 소명으로 부르심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냐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구원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구원한 백성은요. 마귀, 사탄, 귀신 어떤 것도 해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지켜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밖에 없는 천국 시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천국 백성이야. 마귀, 사탄, 귀신, 가끔 TV나 이런 거 보면은 귀신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알겠죠? 내가 누구? 하나님의 자녀. 나는 누구? 어디 갈 백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를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정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알겠죠?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영생을 가졌는데 그 영생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릴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과 우리는 이제 싸우는 자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천국 백성을,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바로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쉽게 말하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라. 이런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일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처럼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제자들이 선 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전통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지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존감이 충만합니다. 아이 세우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나는 천국 백성이야, 나는 멋쟁이야, 나는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이게 자존감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난 부족해, 난 안 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은 누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자존감이 어때요? 충만해야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깨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야. 이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 보는 오늘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멘사 회원보다 더 중요한 회원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멘사 회원은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 그 공동체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자존감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비굴하지 않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을 지금은 교회 앞에 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아놨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올 때 헌금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길 바랍니다. 11조 헌금, 그 다음에 감사 헌금,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용돈 받은 것 중에 10분의 1은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 바쳐야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믿음의 아이들 다 되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그 마음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아이들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는 곧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생활은 항상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예배 잘 드리시고요.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반가운 얼굴로 빨리 뛰어나와서 10시, 12시 예배에 꼭 참여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고 학생 신분답게 공부도 잘하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공릉의 중고등부 아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화이팅!